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 날씨가 금방 또 선선해졌죠. 좀 추우시면 에어컨을 끄셔도 됩니다. 좀 썰렁하신가요? 네? 거수 투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냉난방 조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너무 추우시면 근처에 있는 냉방기는 이렇게 끄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약간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좀 또 금방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꿉꿉해지고 좀 답답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예배 전에 냉방기를 좀 가동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서 가장 귀하고 적절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신다면 경험하십시오. 믿으신다면 그 믿는 믿음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추상적이고 허황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참 믿음은 실제로 열매 맺고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뭘 믿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동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행하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당연히 연결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를 거쳐서 우리가 함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냐면 성도의 삶 생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방학하기 전에 우리 7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그 전에는 우리 7월 마지막 주에는 그래 성도의 직장 생활, 성도의 사회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성도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성도는 청직이어야 하고 성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건 참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산제사, 우리의 삶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이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뭘요? 주님이 도우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대표적으로 12장부터 해서 이제 물론 25장까지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건 22장까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물론 24장 25장에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근데 그 장면들에 보면 아브라함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마지막에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았던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군말 안 하고 아무런 이런 반응 없이 고민 없이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졌던 믿음의 사건 사이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나중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애국까지도 내려가고 이런 많은 실수와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을 통해서 그가 뭘 더 경험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여전히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아브라함의 의도와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추측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죠? 있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만나서 혼날까 봐 제가 어떤 의도인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렇게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삶의 온전한 진보와 성장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봐도 지지부진하고 아무리 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대하고 계신다니까요. 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더 온전하게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기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자라가는 것, 믿음의 삶들이 자라가서 결국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고 다짐하고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해 주셔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주님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왜 교회를 욕하고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 하는지 아세요? 니나 나랑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고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치료받지. 여러분 진단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되면 정말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진단으로 인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 노력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요, 간절한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내 삶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정하고 맞춰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뭘 봐요? 저게 하나님의 길이고 저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직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우신 귀한 피택자들 축복합니다. 근데 피택자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당연히 더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섬김과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우리 피택자분들 나중에 임직되셔도 여러분 초심 안 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처음 마음 잃지 않는 거 참 중요해요. 처음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갖고 가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조금씩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향기를,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참된 빛과 소금의
그런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작을, 그 처음을 성경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그 영향력이 시작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직접 세우신, 큰 하나님께 세우신,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뭐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작은 교회예요. 가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신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가 교회가 아니요.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진 작은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삶의 터전이어야 돼요. 교회도 당연히 가정이 확장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확장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참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본 베이스된 상황 속에서 가정과 같은 공동체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그 위에 은혜 가운데 세워진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참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이고 교회의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어떠해야 되는가? 가정도 그냥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에는 뭐가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복된 그런 귀한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난주부터 처음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일이 여기 있네. 문일이 여기 있네. 저 아이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한편으로 참 좋아요. 왜요? 자식이 자기 닮았다라고, 아버지 닮고 엄마 닮았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 자식은 나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났으나 못났으나 자녀가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예요? 제가 너무 윽박지르나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야, 너 나 닮았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이 뭐 눈, 코, 입이 닮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닮은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의도하신 거예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저도 이제 그걸 안 밝히고 있다가 카카오톡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뒷배경에다가 이제 가족 사진을 옛날에 올려놨었는데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제 오래전에 알고 계셨던 한 분이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아이들은 많이 커서 참 예쁘게 잘 큰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애기는 무슨 얘기냐고 놀라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있으면 참 기뻐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선물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담을 만드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닫고 경험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아담을 만드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시냐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 거예요. 뭐가 좋지 않게 보이셨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 거예요. 왜요? 혼자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홀로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두 번째, 또 독처하는 것이 주님께 보기에 좋지 못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시기에 좋지 못해 하시고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뭘 만드시냐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드세요. 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서 여자만 돕는 배필인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하와에게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부수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하면 내게 있는데 내게 요만큼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요만큼 내 부족한 부분을 부수적으로 채워주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만드시냐면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하와가 부수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유교적인 성향으로 강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남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남편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단순히 남자가 중요하다, 여자가 못하다, 여자는 보조적인 관계다, 이런 의미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로 만드신 다음에 뭐 하게 하시냐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배우자분께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하나요. 뭐라고요? 당신과 나는 하나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비혼이다, 뭐 조론이다, 뭐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이제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결혼을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말고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돼서 하고 말고 이런 차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귀한 만남과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혼자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신 거냐면 나 혼자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16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협력하며 노력해가는 그 과정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잘하고 계시죠? 누가 웃으셨던 것 같은데 왜 웃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연합한다는 말인데요, 에하드라는 말은요 틈이 비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더 좋은 접착제가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악교풀이 그랬잖아요. 악교는 딱 붙으면 완전히 딱 일체가 돼버리잖아요. 요즘 나오는 접착제들 너무너무 강력한 게 많아가지고요, 딱 붙으면 절대로 못 띄어요. 그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딱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지만 제가 결혼 주례 뭐 많이 한 건 아닌데요, 제가 결혼 주례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신랑 신부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5분 안에 3분 안에 이걸 나누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겠죠. 지금 벌써 제가 20분 넘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뭐 하다고요? 진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진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피택자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성도의 가정생활이 중요하다고요. 부부생활이 중요하다고요. 당연히 피택자의 부부생활, 가정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귀한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뭘 주셨는가? 가정을 주시고 부부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사랑의 관계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 말은 가정이 뭐와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을 하나됨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나셔서 그런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이고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품으시고 꿈꾸시고 기도하며 섬기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죄 짓고 가장 먼저 깨어진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죄 짓고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야, 너 왜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저게 따먹으라고 주셨다고. 다 여자 책임이에요. 그래요? 핑계대고 있는 거잖아요.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을 놈 하나 없네.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물론 뭐 하와가 뭐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때때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내를 때때로 배려해 줄 때는 배려해 주고, 여러분 믿을 만한 여러분 남편이 돼야 여러분 아담이 그래도 조금 하와가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뒀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가정은요 물론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의 사람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잘 세워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에덴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졌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도 바로 성경 안에서 찾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먼저 깨어져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온전한 신뢰가 없어지고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의리로 살았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살아왔지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서로 안 맞고요 서로 신뢰감들이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과 마음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냥 쉽지 않게 그냥 헤어지는, 마치 여러분 그냥 서로 연인들이 헤어지듯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요즘 깨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가정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미 완전히 많이 변해갔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꼭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하는 배필입니다. 너무 좀 능글능글 하나요? 좀 불편하시나?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나의 배필입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숙제 검사 우리 박승우 반장님 꼭 하십시오. 꼭 체크하시라고요.
진짜요, 여러분 가타부타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시간 또 때때로 내가 볼 때는 그때 내가 그때 왜 나갔을까? 그때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은 여러분 다 뒤로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시간들 이것들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의 배필, 사랑의 배필임을 꼭 고백하시고 그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정생활에서 몇 가지를 권면하면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의미로 남편에게 그냥 단순히 무조건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구시대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하나님께 주신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그 권위가 나를 지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는 손해이겠네라고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남편은 마음대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에게 마치 이런 군림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멘. 우리 한미정 권사님 읽지도 않으셨는데 아멘 크게 하시네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 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 실제로 가정에 주신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걸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늘 이게 나오는 가정에 대한 원리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지금 같이 표현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똑같이 표현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것처럼 마치 남편을 우리의 머리로, 이런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께서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영적인 권위를 사실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놓고 보면 교회에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분들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분들보다 좀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주님을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분들이 여러분 함부로 남편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순종하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그 머리로 남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질서들이 가정을 통해 잘 세워져 가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남편의 권위에 영적으로 복종하는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남편분들은 죽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인 원리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할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분들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심같이.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가정도 교회처럼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잘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은 영적인 권위자들, 또 믿음 안에 세워진 귀한 남편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한 가정이 믿음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피택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또 부족하나 연약하나 상관없이 내가 그런 믿음의 또 가장으로서의, 믿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역사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귀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29절입니다.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아멘. 귀하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귀하게 잘 돌아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가정도 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부와 부부가 서로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맛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사랑으로 섬기며 노력해야 되고요. 먼저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저희 식구가 6명이 됐습니다.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집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예수님의 그림 밑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집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예전에는 제 식탁에다 의자를 하나 더 놔뒀었어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복의 통로라고요. 아멘.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그런 상황에서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기대와 마음은 당연히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작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부터 세워져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뭘로 세워지는가? 사랑의 섬김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막 말로도 했지만, 여러분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소가 아닙니다. 소는 뭐예요? 물론 때리고 끌고 오면 억지로 끌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때리고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버텨요. 안 끌려오려고. 여러분, 이거 밀고 당기기를 참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격려하고 때때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잘 대해주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조금씩 움직여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이 나타나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삶이 본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이라도 가정 가운데 아직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와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꼭 믿음으로 역사해 주도록 꼭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가정들은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고요. 실제 이제 행동해야 되는 실제 숙제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뭔가?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만큼 가정은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것도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시는 우리 귀한 부부 가정이 되십시다. 잘 사랑으로 또 돌아보고 섬기는,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이 되십시다. 그걸 위해서 진짜 숙제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남편분이 아내분을 보면서 야 이 멍충아, 야 이 바보 같은 거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저는 심심치 않게 상당히 이런 얘기들을 가정 가운데서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서로 상처와 갈등들이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배울 자를 향해서 못마땅해 하고 하는 그걸 그렇게 행동하면요, 결국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좀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내가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면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들을 조금 지양하고 정말로 천국의 표현들을, 기쁨의 표현들, 사랑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표현 못하는데요. 성격적으로 절대 그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훈련하십시다. 훈련이고 연습해야 될 것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의외로 보기보다 그런 것들을 잘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부모님 세대 보면 전혀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익숙치가 않았던 시대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시대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들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꼭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으시라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없는데요, 마음에 없으시더라도 빈말이라도 서로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의 믿음의 표현들을 하시고,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사랑한다고, 당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하나뿐인 나의 반쪽이라고, 배우자라고 꼭 그렇게 믿음으로 꼭 표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해보십시오.
예? 우리 피택자분들 꼭 가십시오. 예, 제가 이거 진짜 합니다. 제가 3월 달인가도 숙제 한번 내드렸는데 다 아무도 안 하셨죠. 부부간에 서로 여러분 발 씻어 주시라고, 세족식 해주시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 계시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쇼하는 것 같아도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표현하셔서 진심으로 우리 표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귀한 부부의 관계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부부와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